이제 신약 성경 두 군데를 더 읽고 이사야서와 마태복음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28절부터 23절, 그 다음에 4장 12절부터 17절을 세번역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이제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억하는 성탄절이 가까워 오면서 주님 오심에 대하여서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임마누엘이라 하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압니다. 서양에서는 사람 이름으로까지 잘 굳어져 있는 이름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뜻의 히브리 말입니다. 이 임마누엘 하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 선지자 당대에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 당대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생각하게 하신 다음에 그 역사가 쭉 이어져 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참 뜻은 무엇인가, 그 백성들이 깨닫고 기다리게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8장, 9장의 내용을 우리가 간략하게 생각한 다음에 이 말씀을 성취한 마태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이사야서 7장, 8장, 9장의 내용을 크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역사적인 배경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는 주전 한 735년 이후의 상황이 됩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대제국이 큰 힘을 떨치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그 제국의 황제는 디글랏빌라셀 3세라는 사람이었는데 아수르가 위에서부터 이제 쭉 치고 내려오는 모양새가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면은 중국이 이제 아시리아 같은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중국이 이제 한반도 쪽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는 국경을 넘어서 압록강 넘고 백두산 넘어서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북한부터 하고, 그 다음에 남한 대한민국 하고, 그 다음에 더 가면 일본 간다고 칠 수 있겠지요. 그렇게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중국을 아시리아로 비유해 보자고요. 중국이
이제 북한과 남한 쪽으로 밀고 내려오려는 추세예요. 대제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북한과 남한은 각각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크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그냥 화친을 맺어서 종으로 섬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나라로 왕으로 모시고 살면 되는 겁니다. 조선시대 명나라에 했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되는 거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죠. 막아야 됩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막아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더 효율적일까요? 북한과 남한이 같이 막아야죠. 그러면 이제 좀 비유가 안 맞는데 일본이 이제 섬나라에서 건너가 버리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만약 일본이 이 반도에 붙어 있는, 그래서 제일 밑에 쪽에 있는 나라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과 남한이 힘을 합쳐서 반 아시리아 동맹을 맺은 다음에 일본에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자, 중국 저 아시리아를 함께 막을 거냐?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할 거냐? 아니면 따로 놀 거냐? 그러니까 반 아시리아 동맹에 든다는 얘기는 이 세 나라가 힘을 모아서 저 대제국과 맞붙는다는 얘기고, 저 밑에 있는 나라가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다 하는 얘기는 뭐가 되냐면 아시리아 쪽에 붙겠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상황이 안 좋아져요. 왜 안 좋아집니까? 위에서 큰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밑에서도 적이 있는 모양새에서 포위되는 모양새가 되는 거지요. 지금 이제 아시리아가 있고 그 밑에 시리아가 있고, 시리아의 수도는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메섹이라고 성경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가 있는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자, 그 밑에는 남유다 왕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 지형으로 치면 중국 밑에 북한, 남한, 일본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내려오려고 할 때 저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은 동맹을 맺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에 저항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군사적 과제가 뭐였습니까? 남유다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반아시리아 동맹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에게 맞붙어 싸워봐야 저거 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은 어떤 정책을 펼치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까? 군사 외교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리아가 본격적으로 밀고 내려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동맹군이 유다를 진압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다를 쳐서 그곳을 이제 사로잡은 다음에 왕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지금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시리아가 내려오는 것도 큰일인데 지금 아시리아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반아시리아 동맹인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하스 왕이 아하스입니다. 유다 다윗 가문 유다의 왕이 아하스인데, 아하스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얼마나 술렁술렁하겠어요. 전쟁 나가지고 이제 다 죽게 생겼다. 얼마나 괴로운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가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다 왕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 시리아 왕 르신이,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마스커스가 나오는 건 그 얘기입니다. 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가 다마스커스고 수도의 머리는 뭐죠? 왕이죠. 그러니까 왕 르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나오고, 수도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머리는 사마리아 수도고, 수도의 머리는 수도를 통치하는 왕이니까 이제 베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왔는데 정복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화에서 본 어떤 장면이 이제 보이는 겁니까? 공성전 하는 거죠.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외곽을 딱 병력이 둘러싸고 이제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비참한 전쟁의 상황들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경험한 바들이 있죠. 그 나중엔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서
자기 자식까지 서로 순번제로 내어주면서 사람 고기 먹고 버티는 일들이 고대 전쟁 가운데는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이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신하들, 백성에 이르기까지 온통 두렵고 걱정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들이 궁정 선지자죠. 그 당시에 이제 여러 왕들 가운데서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이사야를 보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7장에 나옵니다.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일러라 하는 거예요. 이중의 공포가 있는 겁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궁극의 제국에 대한 공포가 있고, 사실 아하스의 마음 가운데는 아수르하고 붙어서는 방법이 없다. 이미 판단이 서 있어요. 그래서 반아시리아 동맹에 안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반아시리아 동맹을 맺은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군대도 감당을 못해요. 그럼 나라가 망하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두렵고 겁내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득하겠죠. 그런데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들이 너희를 둘러싸고 너희를 삼키려고 애를 쓸지라도 그 일 성공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에서 꺼낸 부직갱이 같아서 조금 막 활활 불타오르는 것도 아니고 완전 꺼져가는 불이다. 연기만 좀 나는 거다.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내가 유다의 임금이 있지만 사실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고 너희를 지키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눈앞에 보이는 이 두려운 현실을 놓고서, 두려운 현실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옆으로 치워버리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만을 의지해라. 그러면 저 연합군은 물러가고 힘을 잃게 된다. 내가 그것을 처리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여호와께서 친히 이사야를 통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징조를 구하라는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께서 먼저 하세요. 아하스가 여호와여,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습니까? 저에게 징조로 알려주십시오 하고 증거를 구한 게 아닙니다. 아하스가 안 믿어요. 여호와께서 유다의 참 임금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그에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는 아수르에게 붙어야 이 나라가 유지될 수 있다는 아주 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믿음 없음을 아시고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고 믿으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징조를 너를 위해 친히 주겠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아하스가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거나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되게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들리지요. 말씀하신 대로 믿겠습니다 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징조를 통해 거듭 확인시켜 주시겠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아하스는 애초에 거기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러니 징조를 구하지도 않겠다 하고 겉으로는 어찌 제가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라고 외식하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증한 얘기예요. 믿음이 없습니다. 지금 이 현실에 대한, 정치에 대한 판단을 그냥 현실만 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의 왕, 유다의 임금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 그 어떤 나라든지 있을 수 있는 그냥 왕 중에 한 명으로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여호와께서는 아하스가 이 백성의 지도자로서 백성의 믿음을 독려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이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다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솔로몬 이후에 분열되었을지라도 유다에 남아있는 약속이 있고
유다에서 다윗 가문에 이 별이 나오고 임금이 나올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해 두셨습니다. 유다를 쓰셔서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하나로 만드시려는 계획도 언제나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했는데,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가 구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지만 징조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주신 징조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이라는 징조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의 상황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징조를 주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리아와 이스라엘 왕이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 있어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이름과 이 이름으로 대표되는 징조를 주셔서 가르치시려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건 뭐냐면 그들이 이 징조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행하시는 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제일 먼저 배경을 언급했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가장 크게 해결해야 될 상황이 뭐였습니까? 실은 반아시리아 동맹은 당장에 닥쳐있는 위협이지만 궁극적인 위협은 아니에요. 궁극적인 위협은 아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서도 믿지 못하면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는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믿음으로 의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아수르 동맹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는 일에 있어서도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일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역사에 엄청난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아하스는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징조는 아하스나 아하스처럼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 주시는 징조가 아니죠. 그들에게는 이 징조가 믿기 위한 증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당시에는 여인이 아들을 낳는데, 이때 여인은 꼭 신약 성경이 말하는 동정녀를 말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혼인 정령기가 되어서 젊은 여인인데 그 여인이 혼인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거다 했어요. 이 아들이 누구 아들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하스의 아들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이사야의 아들이라고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맥락은 당대에는 벌써 그 당대에 가장 가깝게 적용되어야 될 의미가 있었어요.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이 임마누엘은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다. 동시에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믿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불러들인 결과가 우리에게 곧바로 닥쳐온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과 악을 분별할 나이는 우리로 말하면 성년이 될 때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10몇 년이 지나면 곧바로 이 일이 닥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면서 동시에 그 약속을 믿지 않았을 때 임하게 될 그들에게 심판을 두 가지를 다 보여주는 의미로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야기는 이사야가 낳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좀 어려운 이름이죠,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합니다. 그 침략해 오는 사람들이 재빨리 와가지고 노략질을 곧바로 해갈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대로 이 시간을 보내버림으로써
십몇 년 안에 저 아수르가 그 이스라엘을 북왕국 유다를 쳐들어와 가지고 포로로 사로잡아가고 노략질 해갈 것이라 하는 말을 지금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을 붙여주심으로써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아들은 정체가 묘연해요. 지금 이 상황만 놓고 보면 누구의 아들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태어나서 그 이름이 보여주는 의미가 이루어져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동시에 노략질이 곧바로 그들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 하는 것을 들려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다시금 들려 주십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다 덮어 버릴 거예요. 그런데 새 번역하고 이제 번역이 약간 다릅니다만 새 번역을 참고해 보셔도 좋겠어요.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한 아들의 이름으로 주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아수르가 온 땅을 뒤덮을 그때에도 여호와께서는 날개를 펴서 이 땅을 보호해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날개 그늘 아래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보호를 받는 게 아니지요. 두려워 떨지 말고 믿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 믿음으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의지하는 이들, 대표적으로는 이사야가 있고 이사야의 아들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사야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을 가진 남아있는 소수가 여호와의 지키고 보호하시는 날개 그늘 아래서 그 온 땅을 덮는 파도 같은 물결이 휩쓸고 갈 때에도 살아남을 것을 여호와께서 지금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나와 아이들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징조와 예표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마엘살렐 하스바스, 노략질이 일어나는 그 심판이 닥쳐오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 날개로 품으사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 하는 이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8장까지의 얘기고, 그런데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다 온 땅을 덮었잖아요. 여러분, 쓰나미라는 거 우리 잘 아실 겁니다. 물이 훅 들어왔다가 빠져나갈 때 어떻게 되던가요? 얼마 전에도 일본의 아오모리현 쪽이었나요? 7.5 이상의 큰 지진이 있었지요. 이전에 일본에 쓰나미 있을 때 물살이 아주 훅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면서 다 쓸고 가버리지요. 그렇게 됩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큰 물결이 유다 땅에 와가지고 싹 쓸고 빠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사로잡아가지고서 다 끌고 가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옛날에 우리도 사할린 이주민들, 광주에도 고려인들 많다는 얘기들 하는데요. 그런 역사 속에서 큰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때 여기 나오는 지명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갈릴리 땅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에 고통당했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어둠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지요. 통치가 실제적으로는 효력을 잃고 큰 제국이 쳐들어와서 다 사람들을 뽑아다가 다른 데 심어서 옮겨버리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전쟁의 폐해와 일상이 유지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어둠 속에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서 9장에 가면 그런 어둠 가운데서 고통당하던 사람들에게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는 희망을 선언하게 하십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심지어 갈릴리 지역은 이방 사람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뽑아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뽑아다가 갖다 두고 이방 사람들은 또 거기다가 심어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종이 섞이지요. 나라가 이제 그 구성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성도 이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고통받던 곳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비추셔서 그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하는 얘기가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우리가 궁금해하고 또 기대하지 않겠어요? 그때 이제 3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추수 때의 기쁨 또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의 기쁨 같은 걸 얘기하는데, 이 전쟁을 승리로 만드시고 더 이상 전쟁이 없게끔 평화를 가져다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그 일이 있습니까? 할 때 5절 이하의 내용이, 6절 이하의 내용이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고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랬어요. 좀 의아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광복을 맞이하기 위해 독립하려고 한다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그 바람들이 있겠습니까? 무슨 위대한 장군이 나와서 독립군을 이끌고서 일본군을 괴멸시킬 정도의 작전을 펼쳐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잖아요. 위대한 장군,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기를 바랄 거예요. 영웅이 등장하기를 바랄 거라고 이 말입니다. 그런데 9장 6절은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해요. 한 아기가 태어났다고 했어요. 위대한 장군이 통솔력을 가지고 군대를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일 것 같은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7장, 8장, 9장 계속 보십시오. 아들 태어나고 이름을 붙이는 얘기가 있었지요. 그러면서 여기 한 아기, 그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랬어요. 그 아들은 그냥 태어나는 어린 아기가 아니고 임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섬길 그런 분인데 한 아기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가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가문에서 태어나서 왕으로서 그 나라의 위를 굳건히 다지고 주권을 회복할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한 아기라는 말로 이해할 수 없게 등장했어요. 그러면 다윗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왕이고 그가 잘 자라서 이 일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저 한 아기인 그이가 이미 통치자요, 더 나아가서 놀라운 이름을 받은 분인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6절에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인데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그러니까 왕궁에 가면 왕은 통치하기 위해서 자문역들을 둡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보좌역 중에 고문이나 자문역들을 두잖아요. 스페셜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들을 둡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대통령을 직접 만나가지고서 국가 안보든 기술이든 교육이든 이런 역할들에서 조언을 한단 말이에요. 자문을 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장 직접적입니다. 지혜자들이 궁정에서 왕과 함께하는 일들인데 그분 자신이 지혜자가 됩니다. 다른 지혜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놀랍게도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한 아기인데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불리는 분이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다윗 가문에서 태어나는 그냥 인간이라면 어떻게 이런 이름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모든 전쟁을 그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평온하여 평안히 지낼 수 있게 자기 양떼를 이끄는 목자와 같이 그들을 이끌 왕이 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왕권이 점점 더 커지고 그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인데 그가
다윗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와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왕이 필요 없이 한 아기가 하나님이 가지신 이름을 가지고서 자기의 지혜로 그 나라의 왕 노릇을 영영토록 할 것이라 하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이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아이오 왕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에 가면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하스 왕의 아들이지요. 히스기야 왕 때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 36장부터 39장은 앞부분과 뒷부분을 잇는 이 중간 경첩 같은 문의 경첩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때 그림자처럼 드리워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수르의 손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과 동시에 교만해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그림자, 마치 요즘 표현으로 치면은 그 드라마의 프리퀄 같은 형태로요. 딱 그 안에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실 때 우리는 이사야 당대에 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아하스 당대에 이루어지든지 히스기야 당대에 이루어지든지 곧바로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일은 역사의 오랜 시간을 흘러가면서 길게 기다리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자, 그런 시간이 지나고 북왕국 이스라엘 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망한 뒤에도 수백 년 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이스라엘에 회복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로 다시 돌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세워지기를, 오늘 예언하신 한 아기가 그들 가운데 태어나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게 됩니다. 이 아들은 아하스의 왕 히스기야도 아닙니다. 이사야의 아들일 수도 없죠. 이 아기를 통해 이루시겠다고 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도 실은 그 당대에 임마누엘이라고 이름하는 아들이 있었을 수 있고 마엘살렐 하스바스도 있었을 수 있지만 아직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 기다려야 한다 생각했어요. 그리스어로 이 이사야서를 번역하던 이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전 2, 3세기에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번역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처녀로 합니다. 그냥 그때 그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약속에 대한 이야기라 하고 깨닫고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우리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소개됩니다. 다윗의 자손. 왜냐하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그 아기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서 그 능력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룰 것을 듣고 알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동시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온 세상에게 복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들려주는데, 이사야서에서 그림자를 드리웠던 그 바빌론이 쳐들어오는 일, 아수르 제국 다음에 이제 신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 유다가 망한 일이지요. 그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의 시간이 걸렸다고 마태는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구원이라고 하라고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때는 아직 혼인했는데 집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임신한다 그러면 남편과 관계없이 마리아 혼자
잉태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한 신께서 그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신 것이 되지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왕으로 한 아기를 보내시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와 그 당대의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소망의 메시지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언제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는 이야기였지만,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바로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 보아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소망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정말로 몇백 년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거 800년 가까운 시간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 시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순서대로 이끌어 가시면서 너희는 두려워 떨지 말고 나를 믿고 따라오라 하면서 남아있는 소수의 믿는 자들이 이 약속을 기다리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지켜주신다 정도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 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고 기대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살아가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구원자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셔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시험을 이기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것을 이기신 다음에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4장의 내용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했어요. 여기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다 근처의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읽었잖아요. 9장에 읽었던 내용 마태복음 4장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었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했어요. 예수님이 거기 가서 사신 게 바로 이사야서 이 내용을 이룬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라고 지금 마태가 얘기하는 겁니까? 9장에서 이사야서 9장에서 기다렸던 우리가 통치자로 모실 임금이신 한 아기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십니다. 그러면 7장으로 거슬러 가면 그분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두려워 떨지 말고 믿기만 하거라. 믿는 이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지키고 보호해 준다. 이것은 모세 당시의 옛 언약 백성에서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언제나 한결같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바로 임마누엘이 이 아기 예수시다.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된 이 예수님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온 세상의 임금으로 오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서 너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하고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니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이름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행하실 분입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참된 평화와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제국이 힘으로 다 무력으로 굴복시키고 쓸고 가고 포로로 사로잡아가고 그 비정한 일들을 행하게 만들 때 그 무기를 모두 다 내려놓게 만들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줄 거고 사람들의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라 하는 말씀은 먼저는 여기 유다와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찾아오고 계신다. 그 왕이신 한 아기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먼저 찾아가시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 모든 민족에게 찾아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의 다함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은 계획하시고 이 구원의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이 모든 일이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온 세상이 그분의 다스림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고 올라가실 때에 선물을 주셔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두십니다. 그 교회에 또한 직분자들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아기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어 태어나신 일을 축하하는 일이나 장로 직분자를 선출하여서 직분자를 선물로 받는 일이나 다 하나님께서 다스려서 행하시는 일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억하면서 옛적 선지자의 말씀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주께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옛적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은 참으로 수수께끼 같고 당장에 다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을 쓰시고 그들 가운데 징조를 보존하게 하시며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의 제자들이 되고 먼저 그분의 백성들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이미 보여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아기 예수가 찾아온 추운 겨울날의 따뜻한 풍경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보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굳은 의지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은혜를 저희도 전하고 증거하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